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프로가 되려면 남다른 인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그림의 소질이 이제 좀 있어서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면 제 그림이 항상 그 교무실 앞이나 복도에 이제 붙여지고, 또 나가면 이제 입상해서 소년 한국일보에도 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못해요. 근데 오진이 하면 다 알아, 전교생이. 왜냐하면 그림 잘 그리는 아이로.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부모님 등에 이제 떠밀려서 제가 교수님한테 방학 때 하루 7시간 이상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의 기본기는 석고대생입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강 목사님이 또 석고대생 얘기를, 석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비너스 석고 다 알죠. 아그리파 석고 등이 있는데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우면 안 돼요. 또 3m 이상, 한 4, 5m 이 정도로 이제 거리를 두고 구도와 간격, 명암 등 석고상 부위를 직접 줄자로 재서 그리듯 정확히 그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직 연필 하나만을 들고 손을 뻗쳐서 구도를 잡습니다. 근데 보통 하루 7시간 이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마스터해야 어느 그림을 그리든 사물의 구도를 정확하게 잡고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정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림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7시간, 8시간, 심지어 10시간 이상 하루 종일 이제 자고 먹는 시간 말고는 거기에 이제 맹훈련을 하는데, 축구 선수 손흥민,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양발을 모두 잘 쓰는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그 아버지 손정우 감독님이 아들 손흥민을 어릴 때부터 왼발부터 사용하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기장을 가면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경기장을 가면 어느 경기장이든 그 경기장에서 5곳의 위치에서 왼발을 먼저 50번 슈팅하는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오른발 500번 슈팅을 했대요. 그러니까 경기장 5곳에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눠서 500번 슈팅을 했으면 얼마죠? 5, 25 한 발만 2,500번의 슈팅을 훈련하고 나머지 또 오른발로 2,500번을 했으니까 하루에 한 경기장에서 몇 번 슈팅을 하는 거죠? 5,000번. 야구 그 감독도 내가 성을 바꾼 야구 감독 누구였죠? 김성근 감독님도 그렇게 야구 이제 방망이로 공을 치는데 하루에 몇천 번씩 그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가수들도 노래를 이제 히트를 하면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히트한 그 노래만큼은 히트 치기까지 그렇게 맹 연습을 하고 훈련을 이제 했으니까 히트를 친 노래만큼은 그냥 이제 더 이상 훈련 없이 무대에 계속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도를 버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하물며 이 땅의 것을 얻고자 그 분야에서 우리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 같은 훈련을 하는데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들이 왜 없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지 되는데 거듭나야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약속을 받아내기까지는 이렇게 속꽃대생을 정말 하루 7시간 이상을 하고 정말 손흥민 선수가 슈팅 연습을 왼발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맹훈련이 없이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을 얻어내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이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신앙인이 되기 위한 이 훈련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이걸 모르니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가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뭐죠? 주일 성수를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주일 성수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1년 내내 안 빠져.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해. 헌금도 드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표면적으로 지키는 거 열심히고 봉사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약속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는 훈련이 뭐죠?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열심은 결국 말 그대로 뭐죠? 자기 열심일 뿐이에요. 표면적인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결국은 자기 열심은 말 그대로 자기의 의예요. 그래서 내 열심은 내 의 때문에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룰 때만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먼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뭐 헌금 요원으로 5년 동안 그리고 또 교회가 크면은 교회 교통 그 봉사 요원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크면 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불사르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들을 훈련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부터 인식을 하셔야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훈련이 뭔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배움과 훈련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 힘과 내 수단으로 내 실력으로 쌓은 공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왜죠? 그 모든 경력이 허사가 되고요. 그 쌓은 공력이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영이 뭐라 그랬어요? 허사라고. 시편 127편 1절에 있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1절입니다. 127편. 왜 이렇게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왜 이렇게 하시나?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갖고 닳고 정말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그렇게 각고의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남들 다 잘 때 잠자지 않고 깨워서 정말 7시간, 8시간씩 그렇게 훈련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됐는데 왜 그 공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왜 그렇게 무너지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믿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성공하면 결국은 뭐죠? 육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실패해야 그 끝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마침내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우리를 영생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쌓은 공력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기 자식 망하는 거 보겠어? 저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느헤미야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이번 주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0장이에요. 느헤미야 말씀이 계속 뭐예요? 9장에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했다. 결국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이제 38절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10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그 언약을 기록하고 임봉하나이다. 그리고 그 언약한 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맹세를 하는 내용이 10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도 그래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가는데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요. 그게 열왕기하 2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두 눈이 뽑힌다는 게 25장 7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거. 그 내용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보면은 그 귀족들 고관들이 먼저 사로잡혀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아무리 석고대생을 열심히 해서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뭐 특선을 하고 입상을 하고 뭐 축구 선수 손흥민처럼 그렇게 대스타가 되고 뭐 노래하는 가수로서 히트를 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환난을 당해서 포로가 된 유다 나라처럼 하루아침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쌓은 공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귀족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가? 적국과 싸울 때.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했어도 이처럼 환난을 당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다면 우리의 쌓은 공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왜 이렇게 되냐?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지 돼요.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사람으로서도 스펙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고 훈련해야 되는지 또 깨어서 배우고 기도해야 되니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지 못했을 때 대부분 자기 열심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원하는 것에 우리가 맹훈련을 한다면, 그게 이제 경건의 훈련인데, 그 훈련을 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맹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야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할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항상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럼 우리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못 믿어서 순종을 못하는 거지. 예, 저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한다고 제가 100% 다 순종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훈련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앞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 끝에서 무너뜨리십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뭘까? 하나님이 훈련이, 제가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을 약속하셔요?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축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에. 근데 불신앙 불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이든 저주든 구원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면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언약의 자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의 자녀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9장 10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구약 말씀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효과적일까 하다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가장 좋겠구나 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배움과 맹렬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 열심보다도 예,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공간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 청함을 받아서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배움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인이면 필수사항인데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아무리 목소리가 터지라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외쳐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제 뱃속에 난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부모가 멱살을 끌고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한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은 뭐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표면적인 열심이잖아요. 내면적인 열심과 함께 그 표면적인 열심이 플러스가 됐을 때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거죠. 100배죠. 그렇게 되면. 예. 자, 본문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글이죠. 쓴 말씀이죠. 갈라디아서가 로마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갈라디아 교인이나 그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참 어렵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면 율법의 종이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근데 거룩히는 빼고 주일 성수를 주의를 지키라. 이렇게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거룩은 싫으니까. 분명히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어요. 근데 거룩은 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주의를 지키라 그래서 오늘 지켰어. 그리고 나가서 막 싸우고 다투고 내 맘대로 살았어. 그러면 뭐냐고. 어떻게 지킨 거예요? 표면적으로 지킨 거지. 그러니까 율법에 그냥 종이에요. 종. 자유한 자가 아니야. 율법의 자유한 자는 율법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자유하면 성령의 은혜로서 자유하면 주일 성수를 어쩌다 빼먹어도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제 이게 오해해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성수 빠져도 된다. 늘어지게 자고 싶어서 빠졌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어떨 때 빠져. 내가 어떤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간, 장소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면 빠져도 자유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유하지 못하니까 뭐에 목숨을 걸어요?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갈라디아 교인들아 여러분이요 율법을 그렇게 듣지 말고 제대로 믿음으로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여러분 전부 다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사랑하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죠.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자,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무엇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잘 들으세요. 근데 아브라함 부부는 불임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그 불임 부부를 하나님이 최초의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임 부부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불임 부부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언제 주세요? 에? 사라가 월경이 다 늙어가지고 월경이 끊어진 다음 해에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빨리 주시지. 왜 빨랑빨랑 주시지. 사람 진 빠지게 다 해놓고 다 늙어서 월경 끊어진 다음 해에 왜 주시냐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흐뭇하게, 하나님은 역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주셨어, 흐뭇해서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되면 이게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왜?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 주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려요. 주실 줄 알고 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손을 주는데 얼만큼 주셔? 너희의 자손이 저 하늘의 물결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하니 신나서 출발을 합니다. 본토를 떠나서. 그렇죠? 그런데 가다 보니 기근도 있고, 그렇게 뭐 하여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시작하는데 5년이 가도 안 주시네. 10년이 가도 안 주셔. 그렇죠? 25년 만에 주셨어요. 해도 너무합니다.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사라의 경수가 늙어서 끊어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25년. 그런데 기다리다 지쳐서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 주실래나 보다. 아무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10년 기다리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한 게 뭐죠? 첩 하갈. 하갈이 누구냐면 와이프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자녀를 뭐라 그래요? 내어 쫓으라고. 자, 보겠습니다. 25절 볼게요. 아니, 27절인가? 성경이 30절이네. 그러나 자, 29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뭘 얻지 못한다고요? 유업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 이상 많이,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아들을 낳은 그 사라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24절인가요? 잠깐만. 자, 24절 볼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라 비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도 실제고 첩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도 실제인데 이것이 비유하는 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언약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언약, 두 언약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지금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 앉아 계시는데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현재 스코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만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육신의 자녀인가 영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다시 육의 자녀는 내가 아직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5년, 10년, 20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약속에 의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하나도 없어. 뭔가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얻어낸 어떤 증거도 하나도 없어.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 육신적인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삶도 육신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내 생각.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의 생각으로 첩 하가를 취한 것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계획을 짜서 자기의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산다고요. 이게 뭐죠? 육신의 자녀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 말씀을 다 뒤져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지. 다른 거 기도하라고 해요? 설교 잘하라고 기도해라. 찬양 잘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 찾아보세요. 있나?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도록.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육의 자녀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왜 무너뜨리신다고 설교 시작할 때 했어요? 다시 그 끝에서 새롭게 돼서 약속의 자녀가 되라고. 그 끝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가 우리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그러므로 무너지고 실패한 끝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실상을 이뤄내기 위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구해야.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잖아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비를 내리리라.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라니까. 비를 내리리라 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실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게 힘든다니까. 보이지 않는데 뭐가 보여야 기도하지. 며칠 전에도 이제 제가 누구와 대화하는데 뭐가 보여야 기도하죠. 그러더라고. 보여서 기도하면 믿음이 아니게? 믿음이 아니죠.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믿는 사람만 그 실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기도는 맨날 어린아이 같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어린아이 같이 이제 자라지 않고 믿는 신앙이면 맨날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들 뭐 직장 잘 얻게 기도해 주시고, 방 빠지게, 전세가 안 나가는데 전세방 빠지게 기도해 주시고, 뭐 그런 거는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되면 그냥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훈련해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될 때까지 벼랑 끝에 우리를 세워놓고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벼랑 끝에 있는 거야. 날마다 벼랑 끝에 있는 거는 날마다 벼랑 끝에 두려움만 가지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떨어져 봐야 누가 나를 붙잡아 주는지,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지 떨어져 봐야 하는데 못 떨어지고 벼랑 끝에만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이제 떨어뜨리면 엄마야 나 죽는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독수리 같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래서 독수리 같이, 그래서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믿음이 이제 이렇게 없으면 성도들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죄송합니다. 바보 같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무슨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 말씀을 믿으면, 여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나 주일날 설교 말씀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박지영의 노래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 말씀이 확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 영혼에. 그러면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속에 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다 돼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싸움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뭐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사진 못 찍어 왔네. 아무것도. 성경에 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전쟁하지 않잖아요. 그 실상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사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글씨지만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심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담아 두는 사람들은 설사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만나 주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성경 말씀도 못 믿고 실제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도 못 믿는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못 살잖아요. 경험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 성경 말씀을 읽든 설교를 듣든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물 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다들 각자 이제 직업이 있고 바쁘시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무하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죽어도 읽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렇게 읽으라 해도 안 읽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자, 근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죠. 핑계 댈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신 분이 무언들 안 주시겠어요? 에?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사망 권세도 내가 다 이겼으니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가난한 삶. 어떤 분은 금수저로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부자야. 아무 공로가 없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정말. 그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구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왜 이렇게 다 구하라 그러고 자꾸 맡기라 그러고 주만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가난과 저주 알죠? 날마다 우환이 끊이지 않아. 그런 환난, 그런 질병과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재성,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언약으로서 이기셨다고요. 그분이 이기심으로 약속하신 거야. 그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때 실제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말씀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홍수로 심판할 때니까 배를 만들어라. 근데 문제는 어디다 만들으래?
산 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걸림돌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불신앙,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야. 배를 어떻게, 바다 근처 육지에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 위에서 만들어. 그래갖고 내가 잘났다고 이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래고 같이 배는 만들어 또 같이 떠밀려 가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인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산 위에서 짓잖아요. 그렇죠? 자, 남은 돈은 겨우 이거밖에 없어. 쓸 것은 많은데 겨우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 언약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어주신 거야. 그의 너희 불신앙의 끝에 있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십자가 언약을 붙잡으라 이거죠. 느헤미야 9장 38절처럼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진 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견고히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겨우 이것밖에 없는데 이제 뭐라 그래? 그거 가지고 오라고. 우리 집사님이 새벽에 이제 성전 이전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랬대요. 그렇게 맨입으로 이거 제가 헌금 뭐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맨입으로 그냥 성전 이전 문제 기도하냐? 돌멩이 하나라도 내놓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날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만 갖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현금을 좁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거 다 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제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기도하니? 이제 오진이 이제 목사님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막 가난을 멸해보고자 기도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거 내놔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놔?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싸우는 훈련을 끝없이 해야 되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날마다 뭐와 부딪혀요? 내 생각과 부딪히는 거야. 내 감정과 부딪히는 거야. 자, 사라의 경수가 월경이 끊어졌을 때 짓궂게 그때 나타나셨어. 그래갖고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이제 낳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가 왜 웃느냐고. 속으로 웃었잖아. 안 웃었다고 막 놀래가지고 변명하잖아. 아니야, 너가 웃었느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 하시냐고요. 응?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하다가 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죠?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이제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거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분이. 그걸 배워야지 돼요. 그거를.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이 딱 가로막을 때 무엇을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하루에 우리의 생각은 수십 번 일어나. 수십 번이 뭐야? 수백 번. 두려움과 염려가 막 그냥 항아리에 깨진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물이 하루 종일 오는 것처럼 막 그런 염려와 두려움은 날마다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석고대생을 7시간 이상 막 그리고 연주를 막 7시간, 8시간 하는 것처럼 끝없이 내 생각을 떨쳐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에 이긴 자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라 그랬죠? 원수가 된다. 잘 아시네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예.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물밖에 없는데 또 짓궂으시게 그 물을 결례통에 부어서 또 멋있는 와인잔도 아니야. 손 씻는 결례통에 부어가지고 회당장에게 갖다 주라고. 잘못하면 뺨 맞는 사건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마리아의 말에 그 겉면에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항상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저도요, 하루 종일 훈련하는 것은 끝없이 내 생각 버리는 거. 정말 있죠. 이게 속된 말로 그냥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 생각. 근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그래서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기도를 1시간씩 2시간 할 때 뭐하고 싸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또 내 생각이 막 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상황에 의한 내 감정, 내 생각. 저 사람이 미워, 용서하기 싫어. 뭐가 생기죠? 내 감정이 생기잖아. 십자가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 언약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죄 짓고 나서 어떻게 기도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 근데 남의 죄는 용서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언약의 자녀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쉬워요? 상대방이 말 함부로 해서 내 자존심을 그냥 바닥까지 떨어뜨렸어. 용서가 돼, 안 돼, 막. 그래서 용서해야지. 용서가 돼요, 솔직히?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를? 될 때까지. 비너스상, 아그리빠 그 석고상을 정확하게 그려낼 때까지 정말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려내고 연주를 볼을 정확하게 왼발로도 어김없이 오른발처럼 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감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감정을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해야 우리가 빚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상황을 바라본 내 계산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때 내 생각을 죽이기 위한 훈련을 끝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뭐가 돼 있냐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너희는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요? 구약의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으로 와서 할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에 할지니 그랬잖아요. 할례. 죽어야 되는 거야, 할례. 예.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어야 되는데 말씀의 검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안 하면 이제 될 때까지 결국은 엎드려서 코가 그냥 이렇게 깨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40년 걸려도 50년 걸려도 하나님은 하고야 말아요. 근데 끝까지 우리의 아직과 고집이 더 세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죽이는 훈련을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성령의 감동감으로 그것을 해낼 때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결례통에 물을 갖다 부어라 해서 물 분 사람은 약속의 자녀죠. 베드로의 빈배에 뭐죠?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한 베드로가 약속의 자녀도. 예.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열심도 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뭔가 말씀은 주시고 뭔가 말씀은 들렸는데 내 생각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우리의 육과 싸워서, 육적인 생각과 감정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